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단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의 의미들 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녀들, 부모님들 또 그들의 성경적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5째 주의 시간이 우리 주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매주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오게 되면 오늘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성경적 어린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다음 주는 어버이들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고 셋째 주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 오순절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관한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주 또 스승의 의미, 성경적 스승의 의미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5번째 가정, 즉 신앙 안의 가정이라 여겨지는 교회, 신앙의 가정과 같은 교회의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또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생물학적인 어린이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린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서로 논쟁을 하다가 열심히 서로 갑론을박을 펼치며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딱 비슷한 결말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결말로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회적인 특성.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항상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러시죠. 너 몇 살이야? 이러면 끝납니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논쟁을 통해서 A가 옳다, B가 옳다가 문제가 아니라 너 몇 살이야로 시작된 그 논쟁의 기결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말. 어르신이 결과를 내시고 끝내는 것. 이것이 한국적 결론, 논쟁의 결론이지 아니할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틀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따박따박 이제는 절대 안 집니다. 예, 제가 몇 살인데요 이러면서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서양식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나눔에 있어서 또 장유유서라는 유교적인 우리 안에 삶의 양식들, 삶의 관습들이 있으며 존중하였는데 이게 바로 동양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양적인 사고는 틀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그 사고 속에서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에 따른 영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러한 서양의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가 헬레니즘이라는 그 헬라 문화에 녹아져 있고요. 또 한편 우리 동양, 고전하면은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중국은 배제되어지고 동양에 속한 우리 성경, 예루살렘, 나아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히브리적 사고에 우리 동양의 생각과 한국적인 사고가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 커다란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은 오히려 동양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본문의 시작은 누가 크니까라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서로 막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떠한 장소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그 제자들이 서로 막 말싸움하고 걸어가는 모습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논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쟁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쟁론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멱살 잡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결하고 온유하며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큰지.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로마를 정복하고 메시아로서 옛날 그 다윗의 위대한 군주로서 세워질 거야. 그때 내가 큰 사람이 되어져야지 하면서 서로 막 길에서 논쟁하고 다투는 그 장면 속에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석에 말하고 있듯이 길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읽었으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죠. 아유,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어떻게 요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 잘 보여야 됩니다. 내 목이 뻣뻣해야 합니다. 조금 당당해야 합니다. 예, 주 안에서 그런 당당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천국,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라는 예수님, 멀리 바라보시며 오고 갈 인류 모든 세대들에게 진정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강대해질 눈에 보이는 나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군,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얻은 깨달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원인은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안의 평안함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은 괴테라는 한 유명한 한 문호가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괴테 하면 뭐 인생은 길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말 잘 하지만 파우스트의 아주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메피스토텔레스라는 그 악마와 천상의 욥기서에 나오는 그 천상에서 마주하며 파우스트를 꼬이려고 하는 사단으로 나오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이미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높아지려 하고 그 높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인생을 한 문호는, 괴테라는 문호는 방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가보십시다. 말씀드렸던 인생은 인간이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인문학의 선포 기억하시면서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그 한 인생이 얼마나 분투하고 높아지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아람이라는 나라 속에서 큰 자가 되려고, 지금 이제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 노력에 비해
군대 장관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아랍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 존귀함에 비해 하나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 바로 나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지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와, 높은 자, 존귀한 자, 크고 좋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그러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자. 저 나병. 저 더러운 병. 지금은 여러분들 그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하였던 그 병이 옮긴다 하였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의학적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높임받고 존귀한 자 같으나 속으로는 결코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못하는 자. 많은 것을 쥐어진 진자 같으나 정말 쥐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나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높아지려 하십니까? 언젠가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CEO들,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 날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한 CEO가 은퇴하면서 내 밑에 있는 이사들이 항상 내 자리를 노리는 것만 같았고, 세상에 많은 또 다른 기업들이 항상 우리 회사를 넘어뜨리려만 할 것 같았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의심하며 멸시하며 내가 높은 것만 같이 살아야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날 나의 크리스찬의 다른 면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아가는 그 걸음이 진정 바른 걸음인지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점검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병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그 파우스트라는 괴테의 문호가 이야기하였던 인생은 노력하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방황이라는 영어가 be lost예요. be lost.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어에는요, 많은 인생의 모든 역사의 함축들이 있어요. 언어가 형성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방황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용어구나. 헤멜 우리 그 한자어의 헤멜방, 헤멜황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be lost. 잃어버린 바 되었다. 무언가를 잃고 내가 노력함으로 성공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나만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깊은 오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제 드디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열왕기하 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네요. 근데 그 소녀는 앞서 말씀드린 나아만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다가 끌려왔어요. 그 부모님은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끌려와서 아주 비참한 자리에서 그 집에 여종으로서 살아가던 한 소녀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나아만과 같은 성공과 명예와 알아줌을 당하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피지배자로서의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결코 방황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잃어버리지 아니할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가장 어렵고 힘든 밑바닥에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대의 천형과도 같은, 하늘이 내려준 형벌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하나님만 계셨으면, 이
이스라엘에 살던 우리 선지자, 큰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게 되면 그 병이 다 나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붙들어야 할 진정한 잃어버림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아이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남 모르는 고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어린 한 소녀,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이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굉장히 긴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시편 119편, 그 긴장의 결론이요, 119편 176절로 이루어진 그 긴장의 결론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떠한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며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으며 어두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른과 같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되지 아니해, 능력이 되지 아니해, 이러한 어른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그 어린아이 한 소녀의 마음과 같이,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 176절이 이야기하듯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방황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반드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언젠가 설교를 통하여서 드린 바와 같이 저는 말씀을 읽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믿어져요. 근데 이 오병이의 사건만큼은 제가 너무나 믿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거기서 5,000명이 막 떼가지고 먹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저히 이건 힘이 들어요. 어디 바구니에 담겨져서 여기 안에서 뚝딱뚝딱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수님 오늘날의 과학시대, 이성주의, 합리주의, 앞서 말씀드린 헬레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절대 우리 앞에 권위가 될 수도 없으며 생명이 될 수 없으며 능력이 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안에 흘러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약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5장 바로 앞에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더니 38절에 보면은 이르렀더니 그 땅에 흉년이 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42절로부터 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사회 속에서 어른의 생각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오늘 그렇게 순결하게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어느 순간 길을 잘못 잡아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러나 끊임없이 방황하며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커다란 그 잃어버린 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겉모습의 경건의 모양뿐인 내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저날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선포되었던 죄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이 능력도 없이 그냥 무르듯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잃어버린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크고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지 우리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먹는 것 가지고 우리 한국 우리들에게는 정말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살 소비량 줄어든다 해서 살이 남아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2년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살 소비가 너무 작아서 살 35만 톤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을 하였냐면은 그 남은 살, 약간 묵은 살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 살을 1kg당 200원입니다. 1kg당 200원이요. 사람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 살을 1kg당 200원에 어디다가 다 파냐면은 동물 사료 가축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제가 그 자료 바라보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사진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앞에 잠시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현대 세계의 현실을 한번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자료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세계 기아 비율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전 세계 나라들이 어떠고 있다고요? 배 굶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아파하는 영혼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어른들은 그나마 나아요. 어린이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또 보시면 OECD 가입국들의 현황이에요. 저기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죠. 미국,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우리나라, 일본. 저기만 빼면 전부 다 빨간색, 파란색인데. 빨간색, 녹색, 빨간색, 주황색인데. 지금도 먹거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펑펑 남아돌아서 먹다가 다 남기고 그 남기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아껴서 나누어 준다라면 조금이라도 우리 전 세계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지금 저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닙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꿈을 꾸고 싶어도 꿀 수가 없어요. 네팔이라는 동네에서는 하루 종일 돌 깨는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어린이의 노동력이에요. 커피 생산지 우리가 홀짝홀짝 마시며 그렇게 마시고 있는 그 커피 따는 아이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이것이 지금의 세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OECD 20개국의 시각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다른 문제 아니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듯 실제적이 일어나는 경제의 문제,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 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먹으려 하고,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눈을 돌려 상대적인 관점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옆집 박 사장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내어주신
내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어주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요. 바로 그 오병이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축사하시던 바로 그때 바로 이 작은 어린아이의 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20이라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떼어져서 뭘 가난은 국가도 해결 못한다는데 아니에요. 눈을 조금만 돌려보셔요. 제자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이 작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이 작은 것이지만 받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과 내 적은 물질의 섬김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NCD라는 교회 이제 페라처치 쪽에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도우며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성숙한 교회의 8가지 특징해서 예배, 리더십,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가지 교회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빨간색으로 명명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첫 번째 척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깊은 은혜가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두 번째예요. 파란색의 영역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세계 3원색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우러져 천연색의 색깔, 휘황찬란한 색깔을 어떠한 색깔이든지 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바로 녹색으로 명명되어진 교회 내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한번 쫙 읽어보셔요. 그 세상의 공의 관료직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정치를 하기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느냐.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마지막 3번째 척도는 사회 정의에 속한 구제와 섬김의 사역에서 완전히 2발 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여지고 그렇게 쌓여진 물질과 그렇게 쌓여진 영향력들을 엉뚱한 데다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 사회의 어려운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시간을 내며 나아가는 이것이 온전히 어우러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의 작은 것이지만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내 것을 떼어내어 주고자 하였던 그 아름다운 마음과 행함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어린아이 같은 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이 풍성하여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앞전 세대들 목회자들 우리 복음적인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그것을 단순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저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세대예요. 전혀 다른 세대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원리들이 다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들과 함께 그 말씀의 원리들과 함께 또다시 나아가 참된 나눔과 섬김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저의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의 꿈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방금 말씀드린 두 이름 없는 한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 하나만 더, 한 아이를 12살 된 한 아이를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아이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어렸을 때 나오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12살 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살펴보십시다. 12살 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바로 성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로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그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요한복음에 등장하였던 내 것은 적지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고자 하는 내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 걸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삶 가운데 선포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진정한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인생, 바로 그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3절 속에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장년부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정말 예쁘더라고요. 곤지암, 화담숲 이렇게 꽃이 정말 불이 났다라는 심정으로 빨간 철쭉꽃들이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 그 믿음의 형제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습들 나누었지 결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내 안 좋은 소리 했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없는 사람 비방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열심히 일하고 했으니까 아직도 발팔하네 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나이가 예순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그분 그 형제님이 예순 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아직 어리구만. 70대 되신 아버님들에게는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70쯤 돼야 이제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노인은 되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노인이란 용어보다 어르신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놓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엎드려 봤는데 그렇구나. 이제 40이 된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안 여기시겠지. 웬걸? 50대가 되어 보십시오. 60대가 되어 보십시오. 70세가 되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저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일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60대 70대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았다 할지라도 만약 8, 90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라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는 60, 70의 생물학적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황의 길로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이 4절, 5절
뒤에 본문은 읽지 아니하지만 해석학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5절로 들어가는 거, 겸손한 자가 바로 어린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 본문 안에서만 바라보았을 때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한 심령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앞서도 광고 가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신천지 하도 말이 많아서 알아야지 대처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CBS 방송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제8화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제 돌아가신 교회의 큰 어른이시죠. 원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만드신 옥하는 목사님, 그 마지막에 민족성회 아마도 제가 그 화면을 바라보니까 마지막에 설교를 하신 커다란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이 성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양을 먹이고 있는 목회자가 문제지. 목회자가 잘못이지. 목회자가 돈 밝히는 곳에 성도들이 어디 돈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은 것에 어떻게 성도가 음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선지자적 외침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 말씀 마지막 그 외침 바라보면서 제 심령 눈물을 두둑두둑 흘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다시금 저 또한 어린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나아가겠습니다. 또다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의 존재, 저 어린이의 존재 바라보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한 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삶에 그 어린아이들의 치열함과 같이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커다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입니다.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비교하며 그와 같이 되려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다시 작은 자로 자족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가장 크고 높은 보좌에 우리 하나님을 또다시 올려드리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